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 복을 받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쓰므로 복을 소유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채가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은 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성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온 인류에게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든지 너희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고침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다 받아 누리면서 한 가정의 시작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의 원형인 마귀의 여러분들 유혹과 간교에 넘어져서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범죄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과 악을 여러분들 밝히 보여주는 선악과를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는 그 순간에 범죄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영과 하와의 영은 저주를 통하여 죽었습니다. 완전한 저주와 멸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세상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저주받아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로 지옥 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통하여 지옥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인간 자체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해결할 방법도 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직 천국 권세 있는 복음,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나 여러분들 대지상이나 서기관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함과 동시에 인류의 영혼, 그때 당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며 변화와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혼들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오직 권세 있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처참히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통하여 인류의 인간이 지은 범죄, 영이 저주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 아니라 지옥 자식인 인간의 죄를 지불시켜서 대속해 주시고 살려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서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멸망에서 영원한 여러분들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녹책에 이름이 농명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 예수를 내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 모셔드리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생명력적 호적책의 농명이 되고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 육신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뭐가 대단해질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네. 뭐가 전혀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뭔 은혜를 받았다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대단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뭐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뭔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구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을 모르니까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 마음에 생각한 순간부터 침체에 빠지거나 신앙이 어떤 구원의 수준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대단한 어떤 은혜나 어떤 것이 느껴질 줄 아는데 아무것도 느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와봐도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이 시간에 돈을 벌면 돈을 엄청 벌 텐데 가게 문을 열었으면 대단하게 손님이 많이 왔을 텐데 이렇게 주일날 문만 열으면 사람들이 다 공휴일이라고 쉬니까 장사가 잘 될 텐데 괜히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귀찮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교회 오니까 또 헌금하라고 또 말을 하네. 낯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돈을 내라고 그래? 맨날 도적질을 당한 것 같고 강도질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근데 성은교회는 밥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잘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행사를 통하여 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구원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여서 입술로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귀찮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더 유지 못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괜히 억지를 피우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구원받으면 별것도 어떤 현상도 안 일어나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써야 될 1단계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2단계를 사용하고 쓸 줄 알았는데 사용하고 쓰지 아니함으로 구원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각각 자기 개인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습관화돼 가지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을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할렐루야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그 순간에 구원을 받지만 이제 2단계 구원받은 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들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도 얻고 예수 안에서 엄청난 권세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다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순간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돼? 이 구원은 별것도 아니네 아무 현상도 없네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자체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망하여서 죽느냐 악한 마귀로부터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를 나의 마음의 성전에 모심으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망하느냐 영원히 복을 받느냐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을 가겠느냐 영원히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중대한 문제가 구원에 들려 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삶은 영원 무궁토로 이어지는데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구원받은 후에 이제 아무것도 보인 것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아들로서 권세와 신적인 철저한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 소유한 것을 그냥 상표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그냥 상장으로 들고 있으면 안 돼.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신적인 권위, 철저한 권세를 호령하여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이 축복권을 그냥 이렇게 상장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무엇을 사용해야 돼? 네가 믿음을 사용해야지.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으니까 구원이 별것도 아니네. 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네. 이제부터 네가 소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을 현장에서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사용하고 써야지.
너희 환경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용하고 쓸 때 그 믿음의 위력은 강력한 위력과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기도 하고 네 인생을 뒤집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잊기도 하고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위력이 네가 믿음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쓸 때 일어나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쓸 줄을 몰라.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장으로만 들고 있지 말고 이걸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고 쓸 때 할렐루야 예수 피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쓸 때 환경도 바뀌어지는 역사, 네 인생도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와서 안 될 것을 되게 해주시는 역사, 생생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이게 영적인 세상이 있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피 권세를 사용하고 썼더니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네. 영적 신령한 세계에 저 귀신이 있네.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이 더 쑥쑥쑥 단단해지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간증할 때 목사님이 혀를 억어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말씀을 듣고 저도 삶 속에 적용했더니 30분 이상 기도하니까 기도한 그 사람이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을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생생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사용한 거, 이 청년이 그의 인생의 삶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니까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평생에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으니까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에 구원받으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2차적으로 뭐를 써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을 삶 속에 사용하고 썼더니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생생한 주님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단한 열매가 열매 맺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를 사용할 때? 믿음을 사용하고 쓸 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생명 녹적에 하늘나라 호적제 이름이 올라감과 동시에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의 신적인 권유가 되고 철장 권세를 풀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이것만 이게 들고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야. 2차적으로는 믿음을 삶 속에 사용하고 쓸 때 할렐루야 구원받은 후에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지 구원도 안 받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삶 속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쓰니까 대단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됐자는 죽으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통하여 지옥 갈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너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으라 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믿음의 능력과 이력은 믿음을 사용하고 쓰자마자 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완전하게 열매를 맺는 복을 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믿음을 사용하고 썼더니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축복권을 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유력이에요. 믿음의 유력. 믿음을 현장에 사용하고 쓸 때 이 믿음의 유력은 현금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잘못 배우면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떨었어.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무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 속죄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도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 끈을 묶고 끈을 바깥에서 잡고 있어요. 저 성소 바깥에서 방울을 달랑달랑 황금 방울을 여러분들 그 예복 밑에다가 달고 달랑달랑 하는데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속죄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죽임을 당치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구약의 제사가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소에 앉아있고 담임 목사는 지성소에 있는 것과 똑같아. 지성소에 올라온 담임 목사도 주님이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저지를 하면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철저히 예배를 통해 회개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날마다 깨끗게 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고 깨끗함을 통하여서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나오지를 못했어. 목숨을 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죄악으로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려놓으신 보혈의 피, 단번에 흘려놓으신 보혈의 피,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회개도 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성소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놓고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셔서 죄를 저질고 들어와도 지금 단번에 죽이지는 않아. 회개할 기회, 용서를 구하면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잘못을 뉘우치 회개하여 변화와 성장을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고침을 저와 여러분은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회개하여서 고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하여서 더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과 화평을 깨겠다는 소리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깨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어 단번에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해서 그 피로 이제 너희가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피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믿습니까?
근데 화난 그 화평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셔. 근데 그 화평을 누가 깨? 우리가 그 화평을 깨버립니다. 뭐로?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깨버려. 내가, 인간이. 그러니까 화평을 깨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을 받고, 무슨 문제로? 죄 문제로. 근데 네가 범죄를 한 후에 방치해 놓지 말고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죄악을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맑게 치워버리는 저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화평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완전한 여러분들 화해의 관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무엇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려요? 죄악 때문에, 네가 지은 범죄 때문에. 근데 그 죄악을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으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야지, 잘못을 일치 회개하지 않은 죄악된 몸으로 왔다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화평이 깨져버리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봐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협상을 해서 핵을 만들지 마라, 무수한 협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잘 화평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서로 화평이 깨져버리면서 어떻게? 서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결국은 화평이 깨어져서 또 화평이 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테헤란의 그 큰 도시를 다 버리고 차 행렬이 기름을 살라고 해도 기름값이 폭등해가 배로 뛰고, 전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떼버리겠죠. 다 차 하나만 들고, 거기에 차 하나만 들고, 기증권 하나만 들고 다 지금 피난을 떠나고 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다른 데 다. 세상의 삶은 어디에도 여러분들 영원히 안식할 곳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관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잠시 잠깐 유숙에다 우리는 떠나야 돼. 여기서 팡 터져, 저기서 팡 터져, 여기에서 재앙으로, 저기에서 재앙으로, 여기에서 지진으로, 저기에서 지진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은 잠시 유숙하는 여관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다 던져놓고 다. 테헤란 자체가 사람 하나 없는 빈집들이 돼. 그 큰 도시가 빈집이 됐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나라도 나라 사회에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화평을 누가 깬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하여 죄악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화평을 깨지만 나라와 나라도 서로 화평이 깨져버리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은 이혼율이 전 세계 1위래 1위. 신혼여행 가서 돌아오면서 다 이혼해서 뭐 호적도 안 올렸으니까 이혼해 버린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4가정 중에 3가정이 이혼한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혼하지 말라,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근데 부부도 여러분들 평생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지 못하여서 관계가 깨져봐요. 신용이 깨져봐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져. 그러면 마귀가 들이닥쳐버립니다. 그러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겠어? 부부도 이제 화평을 제하기 때문에 더 선한 사랑으로 붙어야 돼. 더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하고 사랑으로 붙어야 돼. 마귀가 깨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박살내서 깨버리는 것이 뭐예요? 다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혼. 이제 결혼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엔조이하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이게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이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월급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제가 오늘 상담받은 처녀 직장도 왔네. 서울에 직장 다니면서 이 처녀들이 우리 딸들 외부에서 상담이 뭐예요? 맨날 회사에서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믿지 않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말로 왕따를 시켜서 쳐다도 안 바르려고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대. 그럼 네가 예수 믿고 너는 애복 신부로서 아름다운 옷도 입었으니까 네가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수준이 어리니까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도 싸우고 갈등으로 화평이 깨져버리면 직장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도 똑같아.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깨져버리면 무엇으로? 네가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육이 버려둬 버린다고 했어요. 버려둬 버린다고. 이때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화평을 깨버린 자는 네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에게 갈보리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서 화평을 이루어 주었더니 네가 죄악으로 화평을 깬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죄종과 성도 사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됩니까? 철저히 죄악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죄를 회개해서 뉘쳐야 돼. 잘못을 뉘쳐 회개해서 내가 고침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화평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화목제사로 왜 드립니까? 1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알게 모르게 죄악을 통하여 금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한 화목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수감사제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통하여 화평을 다시 회복시키자. 여러분들이 누누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인생,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삶 속에 사용하고 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을 깨버리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선과 악을 가른데, 선과 악을 은연중에, 여러분들 지금 모르죠? 은연중에 선과 악을 갈라서 그 선과 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하반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화평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은 이 화평을 네가 기쁘게 여겼으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감사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계속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성숙한 자리로 가면서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체험과 경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지금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우리가 코로나 기간 그때는 아주 선한 싸움을 목숨 걸고 싸웠을 때요. 싸웠을 때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영적으로 여러분들 쑥 올라간 것 같고 쑥 성장하겠지만, 그거는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은 내가 대단한 줄 착각에 빠져서, 그때는 그래서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진짜 수준이, 이제 진짜 성숙도가 이제 그대로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받은 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통하여 기쁘게 해드릴까, 선한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받은 바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집을 추구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 지금 사는 집에, 지금 사는 차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안 나오는 거.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 더 좋은 것만 추구하니까.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엄청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가지고도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가 여러분들 입에서 고백되어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요새 서울에 계신 장로님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 보약을 꼭 드셔야 될 것 같다고, 집회 갔다 와서 너무 힘든 것 같다고 돈을 그냥 탁 주시기도 하고, 뭔 용돈이라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쓰시라고. 그래서 주님, 나는 더 바랄 것도 없고 있는 바에 너무 감사하는데 뭘 또 이렇게 살다 내 평생에 이런 또 용돈은 처음, 목사님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주는 돈은 처음입니다. 내가 이 돈을 주님 앞에 10에 3조 드리고 또 필요에 요긴하게 쓰고 서울에서 온 우리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좀 더 모아지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 주님 앞에. 나만 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손에 들고도 감사를 몰라. 미국에 여러분들 80년경에, 이건 실제 사건이요, 미국에 최대 구두쇠가 있었대. 80년대에 최대 구두쇠. 남편이 죽고 이 엄마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미국 그 역사의 최대 구두쇠로 나와 있어. 그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 히터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아들이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그럼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하나님이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는 네가 가졌으니까 안 도와준 거야. 사람을 바라보고 공짜를 바라보는 너는 잘못된 성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도와준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근데 이 아들은 다리를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다리 수술을 안 해줘가지고 다리를 절단했대. 절단해서 일평생 절름발이로 이 아들이 삽니다. 근데 이 엄마도 맨날 죽만 먹고 살았어.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여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통장 잔액을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재산이 뭐가 있나, 세금도 미납된 것도 있고. 그랬더니 세상에 통장에 그때 당시에 100만 불, 100억이 들어있더래. 100억, 1억 불이 들어.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을 수술도 안 해주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저 공짜를 바라보고 거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거저 원하면 주님은 네가 가진 것으로 하라 하고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 가졌는데도 맨날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거, 저 다 전쟁 나니까 다 놓고 차 하나로 기름도 넣을 수가 없어. 다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치느라고 외국으로 나가느라고 난리야. 여러분들이 내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충청도에 집회를 가니까 충청도에 방앗간 하는 부부가 아들이 4명이요 4명. 내 아들을 맨날 국어를 시켜. 온 동네를 국어를 시켜. 그러니까 동네에서 진짜 없는가 보다. 방앗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동네에서 방앗간도 해줘. 가서 뭐 또 하고 해도 맨날 근근히 살아서 그 국어를 시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불이 났어. 방앗간에 불을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면서 오니까 천장이 위에서 막 무너져 내리는데 천장에서 여러분들 가마니 같은 것이 막 떨어져서 불이 붙었는데 막 떨어져서 보니까 불을 보니까 동전과 돈을 잔뜩 집어넣고 6식구가 구걸하는 거지 같은 인생의 삶을 살더라는 거. 우리는 거지 되면 안 됩니다. 구걸해서도 안 돼. 있는 바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가진 것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만 해도 주시는 축복이 또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수준을 높여서 가진 바에 감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혼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이제 그것만 해도 축복권이 많이 부어주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버릇의 그 능력과 위대함을 통하여 원수됐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평의 복을 주셔서 그 화평 가운데서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누리라 하겠잖아. 누리면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따라가? 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전에 믿음으로 뭐를 철장 권세를 가진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철장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들어 버리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별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삶 속에 화평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해가여 고침과 치료와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믿음을 삶 속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해도 이제 권세와 능력이 네 삶에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서 예수 피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만 해도 마귀가 추방돼 떠나가. 나는 기도하다가 누가 죽어서 왔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함께 따라온 이 귀신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발악한 귀신들이 따라와서 얼마나 발악하든지 내가 일주일 내내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하고 이제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이제 가시오 천국을 내가 이렇게 온갖 악한 영들이 다 따라와서 인간을 해쳐서 망쳐버리려고 하는데 죽어서 갈 곳은 나밖에 없는지 죽어서 또 나를 찾아봤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베푼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죽어버렸는데 잘못했다고 빌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잘못했다고 빌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피 권세의 그 능력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철장 권세의 능력은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과 죄악을 이겨가지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맨날 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당하는 광야로 자꾸만 들어가겠대. 광야를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진 바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서 화평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죄악으로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노염과 진노를 받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죽어야 깨달을 건가? 죽어야 깨달을 것 같으면 빨리 죽어야지. 주님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기만 해도 여러분들 삶에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와서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고 또 체험시켜 주시고 또 체험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 환경에도 적용해야 돼. 환경 속에 사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파에 떠나갈저도 믿음을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을 적용하여서 주님 내가 정신 차려서 세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돼.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속에서 역사는 이 더러운 원수 마귀여 네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환경에서 넘어질 수 없다. 그래서 물리쳐서 이겨.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또 내 가정에 이 자식들을 통하여 자꾸 탈선하려고 이 원수 마귀야 네가 끌고 갈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파여 떠나갈저다. 내 자손을 통하여 역사는 이 원수에 파여 떠나갈저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서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도 의심아 떠나갈저다. 가난아 떠나갈저다. 욕심아 떠나갈저다.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죄를 짓고 죄가 지금 욕심을 통하여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가 이제 주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해서 납작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서 고침을 받아야지. 거꾸로 가겠다는 소리야?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 속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파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 우리 날마다 추방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이십니까? 표적이 따라간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삶 속에 표적이 지금 따라가야 돼. 뭐를 믿음을 사용하고 쓰면서 사업장도 안 되면 사업장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업장을 해방하니 더러운 원수 마귀는 파여 떠나갈지어다. 가라. 떠나갈지어다. 가라. 명령을 내려야죠. 병자에게도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예수 이름을 적용하여 이 질병을 파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돼. 근데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를 않아. 믿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상장으로 권세와 신적인권 철장으로 이거 들고만 썼어. 사용하고 쓰지를 않아. 네가 믿음을 사용하고 쓰란 말이다. 믿음을 네 삶 속에 사용하고 쓰면 여러분들 사용하고 쓰대요. 언제까지 써야 돼? 어떻게? 주님 만날 때까지 써야고. 여러분들 기도가 세 번째로 믿음으로 밀고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싸워야지. 네 기도의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싸워야지. 해결받을 때까지 싸워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면 고침받은 줄 믿고 깨끗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또 깨끗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싸워야지. 싸웠다 내팽개졌다. 싸웠다 내팽개졌다. 또 낙심하고 좌절했다 내팽개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완성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라는 마음이 딱 들어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싸워야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싸워야지. 미웠다가 또 분노했다가 또 미웠다가 시기를 했다가 또 미웠다가 용서했.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도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직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밀고 와서 완성을 시켜야죠. 아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주셔서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해도 철떡같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애가 엄마 아빠를 철떡같이 믿어서 엄마가 독약 탈 것을 생각하면 애가 밥 먹어? 근데 엄마는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 생각하니까 넙죽넙죽 철떡같이 엄마를 믿고 받아 먹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말씀하지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에 좋은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의 어떤 명령을 말씀인지 철떡같이 믿고 믿음으로 철떡같이 되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밀고 가야 하나님이 철떡같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시키 이루어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해. 자, 옆에 이제 마칠 테니까 옆에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 내가 철떡같이 믿고 믿음으로 밀고 가면 철떡같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도 철떡같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다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마가복음 11장 26절 두 개만 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철떡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내리는지 철떡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철떡같이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완성을 시켜서 주님이 철떡같이 축복을 네 손에 갖다 줄 거 아니냐, 그대로 이루어 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내팽개됐다가 또 믿었다가 내팽개됐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고 말씀을 안 들으면 환경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요동치어서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린아이들이 이 간증 들어보니까 애들의 믿음이 더 철떡 같잖아. 순수하니 그대로 믿잖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왔고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더 가질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되고 온 세상의 기근 흉년 질병 다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에서도 피난한 것을 너희들 봐라. 먼 세상 것이 잠깐 있다 간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왜 욕심을 부리냐?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고침받아서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죄악을 저질러서 마음을 강파하고 완악함으로 더 완악하고 강파함으로 여러분들 해봐야 주님 앞에 이제 맞을 것은 뭐요? 죄악을 통하여서 뭐밖에 없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파여 떠나갈지어도 내게 염려를 갖다 주는 원수의 파여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사용해서 원수 마귀를 추방해 내쫓아내야지. 염려 근심으로 끌려다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염려 근심 걱정 가득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지금 깨어있을 때요. 기도하면서 항상 힘쓰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원수 마귀가 언제 들이닥쳐 너를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완성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권세와 철장 권세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사용하고 써야 돼.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